네, 오늘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기쁜 마음, 또 기쁜 어조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성도인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가질 그런 마음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가진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살펴보고요. 그 바울의 마음을 본받아서 오늘날 우리들도 교회를 향한 마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를 향하여 가질 마음, 성도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무조건 감사하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 다시 읽으면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자, 먼저 감사한다, 이런 표현인데, 여기 먼저라는 이 단어는 첫째, 둘째, 셋째 하는 첫째의 의미라기보다는 무조건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감사한다, 이거는 무조건 감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잘 알고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 교회 가본 적이 없고 로마 교회 성도들과 만난 적도, 교제를 나눈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는 지금 어떤 교회입니까? 훈련받은 목회자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훈련받은 목회자가 없다 보니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도 바울은 무조건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교회는 불완전해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고 또 구원의 요람이기 때문에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무조건 감사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의 이 표현을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진리의 요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생각할 거는 교회가 부족해도 이방 땅에, 그러니까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거죠. 이방 땅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분명 성령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하심의 결과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하심의 결과가 바로 로마 교회다 라는 것이고요. 오늘날 교회 하나가 세상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한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의 엄청난 역사하심 속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힘들거나 안 힘들거나 고난이 있거나 없거나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항상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항상 교회를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판단하거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하심 속에서 생긴 그 구원의 요람,
구원의 그런 근거지가 마련된 것으로 인해서 정말 무조건 감사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것, 부족함을 자꾸 따지는 것, 이거를 내려놓고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잘 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두 번째는 어느 교회든 내 교회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8절 다시 읽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자, 여기 보면 너희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너희라는 단어와 나라는 단어가 두 번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로마 교회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나라는 단어는 바울 자신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너희에 대하여, 곧 로마 교회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하나님께 감사하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다, 같은 하나님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곧 내 교회다, 너희 교회는 곧 내 교회다. 왜냐하면 내 하나님의 똑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가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지만 너희 교회는 내 하나님의 교회고 곧 내 교회다.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어느 교회든 내가 가본 적도 없는 그런 교회일지라도 어느 교회든지 남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런데 가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는 목격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개교회주의가 너무 지나친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자기 교회만 자꾸 생각해서 다른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고 남의 교회처럼, 상관없는 교회처럼 여기고 대하는 태도를 우리는 목격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성장주의의 사고방식입니다. 성장주의라는 것은 성장이 최고다, 성장이 제일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죠. 무조건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게 제일 잘하는 것이다, 이게 정상주의인데요. 자, 그러면 이 성장주의 때문에 생기는 폐단이 무엇입니까? 다른 교회 성도를 우리 교회로 뺏어오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을 많이 하게 되고요. 다른 교회가 피해를 입어도 배려하지 않고 우리 교회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성장주의에 빠지면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의 기준을 교인 숫자가 많으면 좋은 교회, 적으면 나쁜 교회,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고 교회를 잘못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교인 숫자와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99명, 구원받은 99명 물론 귀하죠.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 더 기뻐하는 것이다. 그럼 이런 교회가 더 하나님 보시기엔 더 좋은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교회나 어려운 교회들을 돕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개교회주의에 빠지면 선교지에 있는 교회나 어려운 교회는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항상 힘써야 할 게 무엇입니까?
불신자 전도에 항상 힘써야 된다는 거고요. 선교지 교회나 어려운 교회를 항상 도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남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세 번째는 세상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로 가꾸려는 마음,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8절 다시 읽으면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기 끝부분에 보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로마 교회의 소문이 바울에게까지 들렸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는 수천 킬로나 떨어진 교회였는데도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이 바울에게까지 들렸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해주냐면 교회의 소문은 가만히 있어도 멀리 퍼진다.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렇게 소문이 나는 이유는 교회 성도가 소문을 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소문을 낸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관심이 있는데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이 소문을 낸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이사를 해서 교회를 정하려고 근처 교회를 다 다녀봤는데 겉으로 봐서는 잘 몰라서 경찰관에게 가서 어느 교회가 좋겠냐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한 교회를 가리키는데 그 교회가 좋다고. 그런데 그 경찰관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그 교회가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다른 건 몰라도 그 교회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면서 얼굴이 너무나도 밝고 행복해한다. 그걸 여러 번 봤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가 속한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는 모일 때마다 행복하고 교회 갔다 오면 행복한 그런 교회인지를 한번 돌아보고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또 소문이 잘 나는 교회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노력, 이런 노력을 잘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언제나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교회든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구원의 요람입니다. 우리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